누가복음 11장은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이제 요청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한 주님의 답변으로 이제 주기도문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어렴풋하게 전에 주일에 한번 주기도문에 대해서 몇 주간 했던 기억이 제가 있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2023년도 1월 달에 제가 몇 주간에 거쳐서 이제 주기도문을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으니까 이번에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제가 이제 주기도문 관련된 책을 이렇게 하나 보고 있는데 너무 흥미진진하고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읽고 있어가지고 그 책을 다 읽고 제가 좀 정리해서 나중에 또 한번 주기도문에 대해서 몇 주간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기대가 있어서 오늘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쭉 넘어가고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주로 이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뤄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기도의 내용도 되게 중요하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만, 그것보다 사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주제는 도대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태도나 자세,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13절까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는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이 되게 중요한데, 이 해석이 우리가 생각하고 해왔던 해석의 방식과 또 제가 이제 또 소개해 드릴 또 하나의 새로운 방식의 이제 해석, 이 두 가지를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다 드리면 설교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해석을 쭉 설명드리는데, 어떤 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떤 게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만드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설명과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재밌어 하실까. 너무너무 재밌어 하실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준비했는데, 좀 즐거워하시는 표정을 중간중간에 좀 지어주시면 제가 큰 도움을 얻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보통 또 그렇게 성경이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뭐 틀린 성경이라 해석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 일반적인 방식은 이런 겁니다. 이 네 비유를 시작하고 있죠.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문을 막 두들겨가지고는 떡을 좀 달라, 떡 3덩이를 좀 구워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이제 본문이 시작합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버시어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 밤중이라는 게 초저녁이 아닙니다. 보니까 이제 잠자리에 들었고 거의 잠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자녀들은 다 자고 있고 불은 다 꺼져 있고, 사실 이런 시간에 누구 집을 찾아오거나 그러진 않죠. 아주 응급한 일이 아니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찾아간 겁니다. 좀 무례하다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찾아온 이유를 좀 들어보면 좀 그럴 만한 사정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이제 6절의 내용입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왜 밤늦게 친구의 집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들렸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친구도 그냥 평안하게 자고 쉬려고 하는데, 자기 아는 친구가 여행을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연락도 없이 미리 친구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제 맞아드려야 되고, 이 친구가 이거 저녁은 먹었냐 했더니 저녁을 아직 못 먹었다. 그러면 저녁을 좀 대접해야 되는데 미리 예측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날 만들어 놓은 빵을 다 먹었단 말이죠, 떡을. 그래서 자기 집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옆집에 내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좀
그 집에 떡이 있으면 좀 떡을 빌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옆에 있는 집에 가서 친구에게 이제 문을 두드린 겁니다. 떡이 좀 3덩이만 있으면 구워달라. 내가 지금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내가 대접할 게 없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늦은 밤에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막 두들기면서 좀 떡을 달라, 음식을 좀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2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어떤 스타일인가. 우리 중에도 보면 이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죠.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찮죠. 일어나서 뭘 해주고 사실 이 밤에 무례하게 행동하는 게 짜증나죠. 근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런 일로 이 친구랑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좀 번거롭고 귀찮지만 마음으로는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제 부엌에 가서 뭐 있나 해가지고 있으면 나가서 이제 주겠죠. 웃으면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한 마디 더 하죠.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겠죠. 일 중심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짜증나죠 정말. 아니 지금 이 밤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 밤에 이렇게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다고? 우리 집에 떡이 있어도 내가 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한마디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한두 번 해주면 계속 찾아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 무례한 행동이라고. 그거 정당하지 않다고 아마 따끔하게 친구지만 한마디 하고 이제 돌려 보낼 수도 있겠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사람의 마음 충분히 공감되시죠? 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벌써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뭐 잠이 이렇게 각 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한 방에서 그냥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 다 깰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커지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게 줄 수가 없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7절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 나도 그럴 것 같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좋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이 사람이 주긴 줬어요. 떡을 줬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죠? 간청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네가 밤에 간절히 구하니까 내가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부분에는 뭐예요? 뭐 때문에 안 준다는 겁니까? 벗됨으로 인해서. 네가 친구기 때문에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랑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그냥 간청하니까 네가 안 주면 또 계속 문을 두드릴 거고 그러면 또 우리 집안 다 깰 거고 주변에 무슨 일이 있는가 싶을 거고 사람들이 저렇게 두드리는데 왜 안 일어나서 이렇게 대응 안 해줘서 온 동네를 다 시끄럽게 할 거냐 욕도 먹을 것 같고 그냥 놔두면 더 피곤해질 것 같으니까 강청함 때문에 내가 준다라고 이제 내용이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긴 주는데 주고 싶은 마음이 썩 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 피곤하니까 일이 점점 커질 것 같으니까 그냥 주고 빨리 정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딱 보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마트에 가면 아이들 어릴 적에 애들이 쭉 돌다가 장난감 코너에 딱 가면 멈추죠.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가지고 그거 사고 싶어가지고 야 그거 안 돼. 얼마 전에 장난감 사줬잖아. 이거 너무 비싸. 너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이제 마트에 안 데려올 거야. 그러면 이제 아이가 진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둘이 누웠고 이제 막 발버둥 치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그러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막 달래다가 되면 다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소리를 더 바락바락 지르고 막 이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거길 또 가서 애를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불리한 환경이라는 걸 이 아이가 아니까 막 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뭐라도 손에 하나 들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았어 하고는 뭔가를 탁 주면 이 아이는 이제 기쁜 거죠. 내가 얻어냈다. 이렇게 막 강청하니까 졸라대니까 울으니까 엄마가 결국 아빠가 결국 나에게 이걸 주는구나 하는 이런 장면과 매우 이제 이렇게 딱 겹쳐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고 막 졸라대고 두들기고 괴롭히면 주고 싶지 않더라도 주시는 분, 어쩔 수 없이 창피해서라도 주시는 분.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딱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 딱 넘어오는데 그 9절부터의 내용이 또 잘 맞아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너무 딱 맞죠. 구하고 찾고 문을 막 두드리면 결국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안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벗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못하지만 너 강청함 때문에 네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니까 내가 줄게 하고는 준다는 것이죠. 10절에도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내용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은 들어주신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쭉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비유와 10절까지의 내용이 잘 맞아요. 여러분 이 해석이요 설교자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본문인지 몰라요. 성도님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기 너무너무 좋은 본문이에요.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면 응답 받는다고 제가 설명드리기 너무 좋잖아요. 간절히 구하시라고, 찾으시라고, 문을 두드리시라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금 귀찮으신 것 같아도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반드시 그 결과를 성도님들에게 주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이제 받고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는 충분한 본문입니다. 근데 막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럼 막 찾아와요. 목사님 이거 기도하라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데요. 그럼 저는 할 말이 있죠.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열심히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열심히 문을 두드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요. 그 강청함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응답을 받을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너무너무 간단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도전도 되고 기도하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고 또 기도했는데 결과가 없다고 얘기하면 또 반사해서 이렇게 딱 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본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 구절하고 이게 잘 안 맞아요. 1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냐.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런 아빠가 있냐? 이런 아버지는 절대로 없다. 어떤 아빠예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뭘 줍니까? 뱀을 주는 거예요. 엄마 저 오늘 저기 생선 먹고 싶어요. 그래 식탁에 차려놨어. 그래서 가보니까 덮어져 있어요. 생선 조기인가 고등어인가 하고 탁 열었는데 살아있는 뱀이 쫙 이렇게. 엄마 저 오늘 계란 요리 먹고 싶어요. 후라이 먹고 싶어. 식탁 위에 있어. 그래서 탁 열었더니 거미가 나와요. 정갈이 나와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걸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악한 부모라도, 만약에 악한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악인이야, 죄가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적어도 그 악인은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준단 말이죠. 그게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법칙인데 하물며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
마태복음 이걸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좋은 것을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하나님은 진짜 좋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하면 그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좋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 앞에 정말 좋은 것을 신속히 빨리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단 말이죠. 반면에 5절부터 10절까지 등장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도들의 기도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분처럼 여겨져요. 멀리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뭐가 필요하면 그냥 그 필요를 미리 알아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멀리 계신 하나님께 막 찾아가고 졸라야 돼요. 막 문을 두드려야 돼요. 제가 얼마나 이게 필요한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이게 간절한지 아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강청을 해야지만 그때서나 비로소 한번 딱 돌아보시면서 그래? 한번 해줄까? 하고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툭 던져주시는 마치 우리의 인생의 필요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억지로 졸라야지만 뭔가를 딱 던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요 11절부터 13절까지 그 하나님은 조금 다르단 말이죠. 너무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10절까지의 내용과 11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고 또 11절부터는 또 새로운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서로, 왜냐하면 서로 여기서 등장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다르니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따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처음 시작은 제자들의 요청,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누가복음 11장 2절에도 뭐라고 시작하냐?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해요. 아버지요. 기도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죠. 아버지.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에도 보면 이 내용,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해서 너희 하늘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서로 문맥이 다른 상황으로 붙여놓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문맥 속에서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가진 그런 본문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이 해석의 방법이 일면은 되게 유사하고 잘 맞고 10절까지는 그럭저럭 잘 맞아왔는데 11절부터는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의 이제 어려움이에요. 재밌으시죠? 표정 한번 지어주실 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이걸 하나의 내용으로 본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보이는 이야기들이 앞부분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 7절입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집안에 있으면서 야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지금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있어. 지금 일이 커져. 일어나서 내게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마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의 고백으로 이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해석이 맞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말 성경에만 유독 들어있는 딱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국어 문제 들어갑니다. 줄 수가 없다라고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말 성경에 조금 더 선명하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괴롭히지 마. 야, 문이 이미 닫혔어.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어.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너희 갈 수가 없어.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야.
우린 당연히 그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이 비유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우리 중에서 누가 있겠냐? 아무도 없지.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 하면 유대 공동체는 서구적인 개인주의 문화가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문화입니다. 동양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문화는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마을이 그냥 하나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찾아온, 내가 여행하는 내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밤에 먹을 것이 없는 이 곤란한 상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건 네 문제고 네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 네가 필요가 있어 내가 구하면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우린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 사회 속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찾아온 개인의 손님이지만 그것은 우리 마을 전체의 손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잘 접대하지 않고 잘 환대하지 않으면 그 욕을 누가 먹는가? 내 자신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마을 전체가, 그 마을은 사람을 환대하지 않는 마을이야. 그 마을은 인정이 없는 마을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마을이야라는 평가가 사람들에게 들려져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공동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친구가 왔을 때 우리 집에 떡이 없는데 어떡하지? 야, 걱정하지 마. 여기 잠깐만 있어. 내가 얼른 가서 가져올게. 하고는 두려움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옆집에 가가지고 친구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 밤에.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여행하던 친구가 왔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희 집에 먹을 것이 있으면 줘.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고 눈부시고 나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줘야지 하고는 나와서 찾아가지고 아이들이 깨든 말든 문이 닫혔던 말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내게 줄 수 없노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당연히 이 사람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비유에 대한 또 다른 약간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한 측면에서의 해석의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럴 수 있겠다. 문제는 8절이에요. 그럼 이 8절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8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이대로 주리라. 보면 벗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않지라도 그 강청함 때문에 준다라는 거예요. 벗대서 줄 것 같은데, 벗이니까 관계 때문에 줄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내가 안 줘. 그것 때문에 주는 건 아니야 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네가 그 말하는 그 강청함, 너의 강청함 때문에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강청함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새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가진 막 조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쉬운 성경에는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간절히 달라고 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역에는 보면 그런 측면으로 이제 성경을 본 겁니다. 간절히 조르고 달라고 요청하고 하는. 근데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를 조금 더 부각시킨, 잘 설명한 단어는 우리말 번역보다는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NASB는 이렇게 성경합니다. 이 강청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썼냐면 shamelessness 이렇게 썼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이 요청하는 겁니다. 부끄러움 없이. 다른 말로 하면 당당하게. 옆에 가서 구하는 게 전혀 미안하거나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는. 그건 당연히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못 풀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가서 당연히 부끄러움 없이, 미안함 없이 그냥 가가지고 퉁퉁퉁 두드리는 거예요. 가가지고 야, 떡 좀 빌려줘.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떡이 없네? 하고는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그렇게 나아가서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떡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해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고, 내가 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우리 마을 전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욕을 먹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제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당당한 요구 앞에 당연하게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9절부터 10절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왜? 너는 줄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이건 우리 문제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니까, 구하면 얻게 될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절부터의 내용, 자식의 문제는, 자식의 욕망은 자식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아버지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내 자식이 잘 되면 나도 좋아요. 내 자식이 잘 안 되면 나도 괴로워요. 그러니까 자식이 생선이 달라고 하면 내가 충분히 생선을 줄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생선을 주죠. 만약에 그 능력이 없다면 미안하다, 내가 지금 그 능력이 없는데 내가 내일 장을 봐서라도 해줄게. 그게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알을 달라고 하면, 계란을 달라고 하면 계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절대로 아버지가 뱀을 주거나 정갈을 주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는 그 자녀들 앞에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그 자녀들의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해석의 방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긴 하셨지만 그냥 그건 내가 너를 위해서 잠깐 베풀어준 은혜고, 그냥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는 큰 관심이 없는, 그냥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그걸 다 채워야 되고, 내가 채울 수 없는 너무너무 절박한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를 주목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꽹과리도 쳐야 되고, 소리도 질러야 되고, 아쉬운 소리를 계속 해야 되고, 10번 기도해서 안 되면 100번 기도해야 되고, 1000번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분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분이 나를 지향하도록, 야, 저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저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한 번은 들어줘야지. 아주 힘겹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는 그런 성도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나의 삶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냥 100번을 구하고 1000번을 구해야 하지만 한 번 간신히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초라해요?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가난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이 마치 하나님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잘됨이 하나님의 잘됨이고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인 것처럼,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처럼, 그 아들의 형편을 늘 살피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운명과 그분의 운명을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는 그와 같은 분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기 그 이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첫 번째 해석에 해당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가난해요. 절박해요. 그러나 두 번째 해석에 기인한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넉넉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무엇인가 쥐어주지 않아도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의 운명이 아버지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늦지 않게 나를 도우시리라, 나의 상황을 살피시리라 하는 그런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는 풍성한 넉넉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비록 벗됨으로 인해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는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가슴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은 거꾸로일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뭘 막 요구해서 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그 벗됨, 우리의 관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이냐 하는 그 관계 때문에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은 뒤바뀌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근데 하나님은 벗됨으로 일어나서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벗이라는 건 뭐예요? 개인적인 관계, 친분,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벗됨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벗됨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정말 호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이 참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참 좋다, 참 만족스럽다, 참 잘한다 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께 실망을 드리죠.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왜 나는 이런 말밖에 하지를 못하는가? 왜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지나고 나면 후회로 가득한 삶을 사는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실 때 벗됨으로 인해서 너와 나의 좋은 관계, 네가 나에게 베푼 그런 아름다운 관계 때문에, 그 친밀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뭘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그 강청함,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맺었던 그 언약, 내가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아무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다 하는 그 끊어질 수 없는 그 언약, 그 언약의 견고함. 그래서 우리가 참 부끄럽지만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삶은 참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당당히 이 끊어질 수 없는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응답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2월이었는데요. 2월달 중순쯤 됐을 때 저희 아이가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보통 제가 보낼 때는 있어도 아이가 먼저 보낼 때는 뭔가 아쉬울 때입니다. 그죠?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버지, 등록금 고지서입니다 하고는 이제 카톡에 3월달 개강을 앞두고 이제 학교에서 등록을 언제까지 해라, 이제 등록금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제 등록 마감 전에 이제 등록금을 쭉 보내주시죠. 뭐 힘들더라도 어렵다 어떻게든지 하여튼 보냅니다. 근데 보낼 때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있고 저런 자녀가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학점도 잘 나왔어요. 이런 자녀는 등록금 보내주고 싶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빠가 뼈 빠지게 이럴 때 걱정하지 말고 넌 공부만 열심히 해. 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학점도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 야 정말 너 나중에 크게 될 거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게 아마 등록금 딱 보내주고 싶죠. 근데 만약에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학점도 형편이 없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저만 그런 마음이 드나요? 보내고 싶지 않죠. 당장 학교 때려치라고 얘기하고 싶고 군대 나가라고 얘기하고 싶고. 저만 그럴까요? 아마 자녀도 그럴 겁니다.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성적이 좋았으면 등록금 나왔습니다 얘기할 때 큰 돈이니까 조금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아마 공부도 안 하고 성적도 안 좋은데 등록금까지 내야 되면 좀 죄송하겠죠. 이거 너무 죄송하다 부모님께 하면서 보내겠죠. 부끄럽지만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등록금 언제까지 내라고 합니다 하고는 이제 보낸단 말이죠. 그 아버지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등록금을 보내죠. 성적이 좋냐? 성적이 안 좋냐? 공부를 열심히 하냐? 열심히 하지 않느냐? 하고는 상관이 없이 등록금을 보냅니다. 왜요?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그래도 졸업은 해야지. 이 아이가 졸업하지 않고 대학 나오지 않고 뭐 이렇게 힘들게 살면 그건 네 문제야. 이제 성인이니까 네가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 아이의 고통이 부모의 고통하고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 아이의 불행이 그냥 이 아이만의 불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요청은 단순히 이 아이만을 위한 그런 응답이 아니라 이 아이를 자녀로 둔 부모의 행복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외면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도 없어요. 관계가 좋으냐, 성적이 좋으냐, 열심히 했냐? 했으면 좋죠. 더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의 마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둘 사이는 연결되어 있어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 때문에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때로는 조금 뻔뻔스러워도 아버지 등록금 보내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담대히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왜? 예수님이 이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와 거리감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사이를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운명과 우리를 엮어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았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 내가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냐? 사단이 그런 음성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아니에요. 뻔뻔하지만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히브리서 13장 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한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담대히 말한다.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가 내게 있으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내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써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간절함들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